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설교는 놓치지 말고 꼭 전해야만 되겠다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두 가지만 내가 강조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천국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족이니까라는 제목으로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천국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두 설교를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을 통해 최초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설교자를 위해서 오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희한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원래 가족이니까 제목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설교는 지옥 설교입니다. 그렇죠?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제가 탈진 상태로 아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플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멀쩡할 때.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항에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뭔가 저항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는 마귀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설교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내가 기도 부탁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천국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도 똑같아요. 또 오늘 설교도 똑같아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목적으로 삼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주일마다 어떤 설교든지 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을 통해서 최초로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버이날 되면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이 노래를 부르면 눈시울이 사실 적셔집니다. 그래서 한 인간은 가족으로부터 뭘 배우느냐면은 사랑을 배워요. 사랑을. 그런데 인간은 또 가족으로부터 뭘 배우느냐면 실망과 미움과 이런 원망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이 더 확장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은 그런 가족,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있을지라도 그런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서적인 그리고 인지적 영역을 넓혀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참 인간이 되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되는 그 인간됨의 기초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의 어떤 누추함을 들춰내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꼭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자면 저부터 적용을 하자면 저는 저희 가족사 중에서 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났다고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고 청소년기를 지날 때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가족의 고통, 그것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었어요. 예,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담받을 때 죄라고 생각할 때 불효부터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못된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한 남이 모르는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아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허구한 날 술을 드시고 무능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만 기억해 하였던 그 아버지 모습 때문에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괴롭게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너무 가족의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소개받은 적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믿는 부모님을 가진 청소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예, 믿는 부모님을 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시절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부모님입니까? 믿음 하나 심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부모님 마음에 있거든요. 믿음을 심어줘야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반강제로 설득하면서 교회를 오게끔 하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청소년 시절에, 제가 그런 시절에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셨던 분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청소년 시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는 참 원망스러운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으로 내가 다가온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아주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던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핍박이 가해왔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면서 제 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오면은 제가 두들겨 맞든지 해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문을 걸어 잠궜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또 새벽같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책가방을 싸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은 채 그리고 학교로 가고 그랬던 적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불쌍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2km 정도가 되는데 2, 3km 되는 교회당을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일생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물음에 저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일생 동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습니다. 아버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술도 끊고 이제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병이 깊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동생들은 이제 침례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으면서도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진짜 구원받으셨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이 저는 군대에 있고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평택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저희 아버님을 상담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올라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동생이 나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잘 치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 제일 말씀드리기를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을 이렇게 잘 치러주신 목사님 평생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잘 섬기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침례교회를 다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5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저는 저의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마음이 정말 무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한 2, 3년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셨지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천국에 가 계시지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아버님이 제게 해주셨던 좋은 것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좋은 것들이. 저희 아버님이 제게 좋은 것들, 자상한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모습이 많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면 아버지 저 일찍 좀 깨워주세요 하고 저녁 늦게 잠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그 시간 맞춰서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문 앞에 서서 제 방에 들어와서 흔들어 깨우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깨서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때 아버지 음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아버지 음성, 그 음성이 아버지에게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상한 음성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참 그리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용서하였다고는 하지만 쑥스럽고 어색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천국을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이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경계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꿈속에가 아니면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는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과거가. 참 이렇게 가정의 아픔들, 이거 왜 생겨나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의 아픔들.
왜 생겼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정에 세워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 되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럼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가정의 기초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 부부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낸 사람 보면은 가서 좀 때리고 싶어요. 좀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갈등하게 왜 이런 질문을 만들어냅니까? 누가 만들어낸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질문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윤리는 어머니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한 번뿐이지만 아내는 다시 결혼해서 새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가정의 기초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둡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말로 표현을 하였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일륜이라고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적인 신앙과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성경이 가정의 기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기초는 누구냐?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가 있음으로 자녀가 생겨나고 자녀가 있음으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를 올바로 세우려면 결혼부터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음식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개는 좋아한다고 말해야지.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오해되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개는 그냥 좋아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7초 인류의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자,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요즘 써먹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은 아니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어법 중에서 최상의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고백 속에서 부부가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서로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부관계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은 평균 수명보다 5년 더 빨리 죽는다. 그런데 정작 아내가 있는 남성 중에는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여성도 남편 없이 혼자 살면 남편이 있는 여성보다 더 일찍 죽는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 중에는 암에 걸리는 아내가 많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전제가 되는 사랑은 뭐냐면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담은요,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한순간의 사랑 고백으로 끝나는 충동적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열렬한 감정보다도 더 순수하고 깊이가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연애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부부가 느껴야 하는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연애 감정 때 있을 땐 그 사랑이 50대, 60대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감정이 듭니까? 50대, 60대가 돼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런 감정이 충만히 일어나나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연애 감정을 능가하는 깊은 인격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강력하게 생겨납니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요,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에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지만 그녀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어요. 한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와를 향한 사랑에 빠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통제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통제되는 사랑. 그러나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요,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하다가 마침내 만난 최후의 여자가 하나 있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삼손은 들릴라를 향해서 솟구치는 사랑과 그리고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들릴라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금해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일생 동안 연애하면서 살아야 할 로맨스의 대상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신앙의 동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남편과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을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하였고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동지로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갖고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첫 번째는 신앙의 조건을, 두 번째는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느냐, 얼마나 돈이 많느냐, 그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분명 연애 감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애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부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표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 표현이 연령별대로 다르잖아요.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도 30, 40대는 10대, 20대와는 다릅니다. 부부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스톨게의 사랑, 우정을 지닌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가정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 살아가면서는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스톨게 사랑, 또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부부가 평생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는데 자꾸만 내 아내가 여자로 안 보여. 이런 사람은요, 뭔가 잘못된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 아낌없이 줄 대상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은 질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작용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순서적으로 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두 번째,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남편들입니다. 이 두 사람, 부부만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잘 해주기만 하면 가정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부부관계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들아 이거부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항의하면 어떡합니까? 왜 아내부터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성경대로 하자 그랬어요.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면 아내들아 이거 먼저잖아요. 왜 설교 준비를 원래 설교는요 이게 아내들아 한 다음에 남편들아까지 해야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무진장 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잘라서 두 번 나눠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남편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남편들이 도망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혼자 생각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이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아.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야 할 덕목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아내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이 복종은 인격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복종으로서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여성 우월주의 시대에 복종을 하라니까 마치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고 조선시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한참 뒤떨어진 그런 어떤 차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덕목은 복종이라고 꼽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깨트리면 고통이 와요. 이건 질서,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유기체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조직체에 부여하신 질서는 남편이 가정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아내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내는 가정의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나침반. 아내는요, 자녀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장은 남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아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을 할 때 우리 집 가장은 남편입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 남편이 이렇게 합시다 결정을 딱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목숨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신앙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가 아빠에게 대듭니다. 대들어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를 향해 이 인간아! 그러죠. 그러면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하고 싸워보죠.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남편이 이 집안의 가장인가? 아빠의 권위도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서가 깨지게 된 겁니다. 질서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여줄 게 뭐냐면 싸움했으면요 화해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그러다가도 화해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화해를 하는 거죠. 60대, 70대, 80대 남자 세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했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대요. 모두 어떤 병목으로 입원했냐면 타박상을 입거나 심하게 다쳐가지고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 다쳐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대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모두 아내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6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내에게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60대 남성이 말하기를 어느 날 아침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밥 좀 줘 했더니 때리더군요. 그러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70대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구먼. 어떻게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또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았습니까? 70대 남성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아내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길래 여보 오늘 어디가? 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80대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짓을 했구먼. 어떻게 감히 아내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 간도 크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맞은 사연을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맞았다는 거야. 그냥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 맞았다는 거야. 오늘도 살아있다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씁쓸한 우스갯소리는 뭘 뜻하냐면 여성들의 힘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남편 세일한다는 광고가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 또 50대 여성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고 깔깔거리고 그랬던 유행어예요. 남편을 팝니다. 구입한 지 한 30년쯤 되었는데 아직은 쓸만합니다. 연봉은 6천만 원이고 그중에 2천만 원은 알코올 값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수리비, 병원비는 크게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입한 분에게는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를 끼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야기를 여성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웃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 마음이 어떠냐면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정 안에 남편의 위상이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할 정도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성경에서 굳이 명령이라고 했겠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여성들 마음속에는 남자를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 성향이 여성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내버려 둘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질서가 깨져버린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남편이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쓸 때 말씀을 주셨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랍니다. 복종이 뭡니까?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편은 상전이고 아내는 저 하인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남편이 큰 소리 치면 아내는 하인처럼 네 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런 복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에게. 그래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히파쿠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히포타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아래로 자신을 복종시켜 그 질서에 맞게끔 자신의 포지션을 배치하고 정리해서 온전한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거역하고 막 대들고 그리고 삿대질하면서 그 위에 서려고 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질서입니까? 남편을 머리로 하는 질서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군림하는 자세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보여주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이 아닐지라도 머리일까요?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결혼에 대한 신령한 환상을 가진 자매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남편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자기는 거룩하지 못한데 자기 신랑감은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직장 다니지 않아도 좋다. 단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그런 자매들에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 사람 만나려면 30년 연상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 만나려면 그냥 집에서 혼자 살아가되 훌륭한 신앙의 위인전만 읽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향한, 결혼하기 전에는 참 이렇게 좀 가려져 있으니까 콩깍지가 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남편의 아내가 되었을까를 생각해야 돼. 왜 아내가 되었을까? 남편의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보충해 주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난 아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인간인데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요, 이게 거꾸로 돌아요. 그 말 들으면. 진짜 이 거꾸로 돌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남편에게. 거꾸로 돌아요. 존경할 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머리는 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면 비로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그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만 아멘 하고 있어. 자매님 여러분,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밤낮 울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복종해, 복종해. 이렇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남편들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가면서 다. 예. 이 남편 이거 말씀 들이대면서 복종해, 복종해.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취해 되어야 할 아내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가볍게 여기며 내 마음대로 주관하며 살려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내 아내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한참 떨어졌구나.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라는 겁니다. 난 신앙이 한참 멀었구나. 아직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의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주 안입니다. 자, 이것은 주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현저히 어기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아내는 신앙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복종을 원하시지만 남편이 신앙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거나 또 하나님과의 결별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복종은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거라서. 합당하다는 말은 원어로 아네켄이라고 합니다. 아네켄. 그 원형인 아네코는 적합하다, 꼭 맞다, 어울리다, 일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에 어울리고 무엇에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향한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일치하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종하십시오. 인간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오류나 흠이 없으시며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 못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논리에도 안 맞고 인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쉽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두 사람이 부부싸움이나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한다면 미움과 원망이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탁월함 때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면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경하기에는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어때요? 남편은 직장 생활에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얼굴이 찌들어 있어요.
서서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기운이 남편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느끼는 절망적인 고독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가족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라는 사람은 어쩌면 남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상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긍휼히 여기면서 가족으로, 남편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참된 질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